창세기 42장 18절로 3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전하라.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에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리하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루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므온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하고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곡식을 나귀에 싣고 그곳을 떠났더니 한 사람이 여관에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고 본즉 그 돈이 자루 아귀에 있는지라. 그가 그 형제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였는가 하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돌아와 그들의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그들이 당한 일을 자세히 알리어 아뢰되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엄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우리를 그 땅에 대한 정탐꾼으로 여기기로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확실한 자들이요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우리는 한 아버지의 아들 12 형제로서 하나는 없어지고 막내는 오늘 우리 아버지와 함께 가나안 땅에 있나이다 하였더니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우리에게 이르되 내가 이같이 하여 너희가 확실한 자들임을 알리니 너희 중의 하나를 내게 두고 양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에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러면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요 확실한 자들임을 내가 알고 너희 형제를 너희에게 돌리리니 너희가 이 나라에서 무역하리라 하더이다 하고 각기 자루를 쏟고 본즉 각 사람의 돈 뭉치가 그 자루 속에 있는지라. 그들과 그들의 아버지가 돈 뭉치를 보고 다 두려워하더니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루벤이 그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에게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에게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음이라.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 머리를 슬퍼하며 서울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아멘. 3일 동안 감옥에 갇혀있던 형제들을 끌어내어서 이제 요셉과 두 번째 접견하는 장면입니다. 사흘 만에 요셉이 형들에게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야레라는 말은 경외한다라는 말은 두려워한다는 뜻입니다. 나 하나님 두려워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억울하게 사람을 죽이면 안 되겠죠. 신의 벌을 받겠죠. 그래서 너희에게 억울하게 죽임 당하게 하지는 않을 것이다. 정직한 사람들의 생명은 살려야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죽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심판할 테니까.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굶주린 사람들을 죽음에 방치할 수는 없잖아요. 너희 가족들이 가나안 땅에 혹여라도 너희 말이 진실이라면 너희는 여기서 억울하게 죽고 가족들은 굶어 죽고 이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이렇게 복을 주시겠냐는 거죠. 그래서 한 사람만
계획이 변경됐어요. 많이 누그러뜨린 거죠. 원래는 한 사람만 보내서 막내 동생 데려와라였는데 이제 한 사람만 남기고 9사람은 돌아가서 굶주림을 이렇게 가족들을 건져내고 막내 아우 데리고 오면 내가 이 한 사람 감금했던 사람 형제를 풀어주겠다. 너희 말이 확실하고 너희가 정직한 사람들, 정탐꾼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겠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18절에 생명을 보전하라. 또 20절에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같은 말인데 한 번은 긍정문으로 한 번은 부정문으로 썼죠. 생명을 보전하는 것, 죽지 않는 것, 이렇게. 이것이 이제 요셉이 필사적으로 이루려고 하는 가족들의 생명을 건져내는 자. 그런데 요셉의 계획은 단순히 기근으로부터 육신의 생명만 건져내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생명도 건져내기 위해서 생명을 보존하기 위한 계획인 것이죠. 20절 끝에 있는 것처럼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다른 선택이 없잖아요. 요셉의 제안을 수용할 수밖에 없는 형들의 입장이죠. 그런데 21절부터 이제 20년 전 얘기하는 것이죠.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이 범죄했다라는 아셈이라는 말은 죄를 지었다라는 죄라는 뜻도 있지만 그 죄 때문에 받는 형벌이라는 뜻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는 그런 의미겠죠. 아우에게 죄를 졌기 때문에 지금 이런 벌을 받고 있다. 심은 대로 거둔다. 죄짓고는 못 산다. 이런 말이 여기서 통용되겠죠. 이게 사실은 37장의 도단 스토리에는 나오지 않는 내용인데요.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사실은 요셉을 웅덩이에다 처박아 놓고 37장에서는 그냥 아무 요셉이 애걸했다라는 내용이 없는데 왜 안 했겠어요? 살려달라고 웅덩이 속에서 형들에게 애걸할 때 형들은 아주 냉정하게 위에서 요셉이 가지고 온 음식으로 밥 먹었거든요. 식사했죠. 근데 그 애걸할 때 우리가 강팍한 마음으로 요셉에게, 우리 동생에게 악한 짓을 했던 것, 그것에 대한 억울하게 동생이 죽임을 당한 것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뿌린 대로 거두는 거다. 그 마음이라고 한 건 네페시니까 영혼이에요. 그 영혼의 괴로움을 보고도 들어주지 않아서 이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그러니까 요셉하고 아무 상관없는 사건인데 요셉이라고 상상도 못하고 있었을 거고요. 총리가 이런 어려움에 처하니까 그때 도단 사건을 떠올리고 있는 거예요. 살면서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혹시라도 내가 그렇게 요셉에게 악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벌을 내리시는 것 아닐까? 이런 죄책감을 가지고 산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정의구현 이런 식으로 지금 형들이 의논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르우벤이 내가 그때 너희들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짓지 말라고 하지 않더냐. 이건 이제 요셉이 처음 듣는 얘기죠. 요셉이 오기 전에 르우벤이 만류하고 하려고 했던 것들에 대해서 요셉은 몰랐을 테니까요. 르우벤 형은 나를 살려내려고 했었구나 하는 것을 지금 처음 듣는 얘기예요.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창세기 9장 5, 6절에 보면 생명은 생명으로 요셉의 억울하게 피 흘려서 죽게 만들었으니까 이제 우리가 그 핏값을 갚느라고 이번에는 우리 차례로 우리가 죽게 되었구나. 정탐꾼으로 몰리면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요. 통역을 세워놔서 요셉이라고 생각 못하고 요셉이 형들의 말을 들을 때 그 자리를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시므온을 끌어내서
이제 자기 판 것을 주도한 사람이 르우벤이 아니라 시므온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또 시므온과 레위가 세겜 사람들을 할례받으라고 해서 다 죽일 만큼 아주 좀 강한 애들이거든요. 시므온이 굉장히 이렇게 삐뚤어지네요. 마음이. 왜 자식들 중에도 다른 형제들보다 좀 더 세고 아주 그냥 기가 셀 뿐 아니라 못된 쪽으로 발전한, 그래서 가족의 화합을 해치는 그런 자식들이 있잖아요. 시므온 그런 사람이에요. 굉장히 그 젊은 애들이 레위 동생 데리고 가가지고 세겜 남자들 다 살인해서 죽이네라고 생각해 보세요. 자기 여동생 디나를 겁탈했다고 해서. 시므온을 이렇게 그들 눈앞에서 딱 결박해서 가두는 거죠. 그래서 9사람이 얼마나 지금 상황이 심각한지를 깨닫게 해서 딴 생각하지 못하도록, 시므온 살리고 싶으면 베냐민 데리고 와, 뭐 이런 식인 거죠. 물론 요셉이 하시지만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지금 기근이라는 사건을 활용하셔서 묻어두었던 과거를 직면하게 하고 있어요. 그래야 가정이 회복되니까요. 요셉은 형들의 그 후회하고 양심이 되살아나고 있는 거죠. 아무 연관 없는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요셉에게 저질렀던 죄 때문에 지금 이런 벌을 받고 있다라는 그런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는 소리를 들을 때 요셉의 마음이 녹아내리면서 눈물이 쏟아져 나왔죠. 형들의 죄 고백은 요셉의 눈물로 그렇게 해서 한 단계 또 발전하게 된 것이죠. 가족이 화해하고 화목하게 하고, 그래서 따뜻한 가족애가 되살아나는 거죠. 진심으로 뉘우치고 또 시므온을 살려내야 된다고 형제들이 똘똘 뭉치게 되고, 어려움을 만나면서 얼었던 요셉의 마음이 녹아내리고, 또 형제들이 서로를 향한 그 기근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누구 하나 나서서 애굽에 가서 양식 사오자는 자식이 없을 만큼 가족이 모래알처럼 서로 이렇게 흩어져 버리고 제각각 자기 집 살림만 챙기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 형제들이 회복이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25절, 명하여 곡물을 그릇에 채우게 하고 돈은 그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왜 요셉이 돈을 다시 자루에 넣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이유는 밝히지 않아요, 성경에서. 하지만 추측컨대는 더 당혹스럽게 하고, 어찌 보면 이제 집에 가서 뭐 돈이 들어있을 때 더 놀라겠죠. 한편으로는 또 형들 돈 받고 싶지 않은 동생의 마음도 있을 것 같아요. 이 돈을 어떻게 받아요? 요셉의 입장에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유는 밝히고 있지 않지만 이 돈이라고 번역된 케세프라는 단어, 은이거든요. 그 37장 28절 도단 사건에서 요셉을 이 케세프 20세계, 은 20개 받고 팔아먹었잖아요. 그러니까 은 받고 애굽에 팔아먹었던 그것을 형제들이 다시 돌려받는 이 요셉 스토리에서 이 은이라는 케세프라는 단어가 20번 이상 나오거든요. 계속해서 반복돼요. 케세프 해가지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또 하나의 이슈. 대개 이제 뭐 이런 상황이 평소 같으면 뭐 어떻게 된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되게 기뻤겠죠. 당시에 곡물 가격은 엄청 비쌌을 테니까요. 뭐 수요 공급의 법칙에 비하면 얼마든지 뭐 죽고 싶지 않으면 비싸게 부르더라도 다 내야 되면서 살 만큼 결코 작은 돈이 아닐 거잖아요. 큰 돈이었을 텐데도 다시 생겼으면 보통 같으면 기뻐해야 될 상황인데 이 사람들은 혼이 나갔어요. 돈이 생겨서 좋은 게 아니라 이제 진짜 죽을 것 같은 거예요. 혹시라도 이게 뭐가 잘못되면, 그렇지 않아도 정탐꾼으로 오해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이 돈이 자루에 다시 들어왔다라는 것은 정말 편안하게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27절에 한 사람이 돈자루가 있는 것을 보고 혼이 나가서 떨면서, 이제는 정탐꾼에다가 도둑놈이라는 이 도둑질에 대한 누명까지 쓰게 되어버려서 더 두려워하게 되겠죠. 하나님이 어찌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처음으로 10사람의 입에서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죄를 드러내고 있다는, 이 배후에 하나님이 있다라는 것을 형들은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은 여관에서 깨달았고요. 나머지 9사람은 자루에 돈이 있다는 걸 집에 돌아가서 알게 되죠. 29절, 이제 가나안에 와가지고 그들이 당한 일을 아버지 야곱에게 알리면서 정탐꾼으로 오해받았다고, 그래서 시므온이 지금 갇혀 있다고, 그런 이야기를 자세히 가족들에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얼마나 가족들이 무사히 곡식을 가지고 돌아오기를 기다렸을 텐데, 왔는데 다 제대로 왔지만 시므온만 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시므온의 아내나 아이들, 또 다른 가족들이 얼마나 이렇게 가슴 아파하면서 놀랐겠어요. 그러면 아버지 야곱은 어떻게 해야 돼요? 얼른 베냐민 데리고 다시 돌아가서 시므온을 데려오라고. 혹시라도 우리가 지체하면 정탐꾼이었어, 맞아, 그래서 못 오는 거지 하면 시므온 죽일 테니까, 이놈, 너희 형제들은 너를 버렸다 하면서 시므온 죽일 수도 있으니까 빨리 베냐민 데리고 돌아가서 시므온 찾아오라고. 이게 정상인 가족이잖아요. 그런데 야곱은 그렇게 하지 않는 거죠. 그냥 버텨요. 그래서 아버지가 참 아버지 노릇을 못하는, 아버지는 있는데 아버지의 역할이 없는 이런 집들 너무 많아요. 그래서 엮이는 가정, 디스펑셔널 패밀리라고. 뭔가 펑션이 제대로 작동이 안 돼요. 그럼 시므온은 어떻게 되고 나머지 형들은 얼마나 괴롭겠어요. 또 시므온의 아내와 시므온의 자식들은 얼마나 두렵고 불안하겠어요. 그런 것을 보면서도 아버지 야곱은 참 인간이 어리석죠. 자기가 아버지 이삭의 편에 형 에서만 사랑하고 자기는 자식 취급도 안 하고 70이 넘도록 장가도 보내주시지 않고 이런 아버지의 편애 때문에 피눈물을 흘리면서 살았잖아요. 그런데 고스란히 자식들에게 자기도 아버지의 편애의 희생양이면서 그대로 반복하고 있는 이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참 애만도 못하다. 어른이 어른답고 아버지가 아버지다워야지. 어쩌면 이렇게 베냐민에게만 집착하고 시므온에 대해서 냉정할 수 있어요? 그럼 나머지 형제들, 나머지 자식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게 한 명 잃었잖아요. 그런데 야곱의 입장에서 보면 요셉을 잃고 나니까 베냐민까지 잃으면 더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내가 잃으면 잃으리로다. 우리가 주말에 볼 43장 14절에 그것도 사실은 43장에 보면 2절 보세요. 곡식은 다 먹었고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베냐민 얘기는 쏙 빼놓고 양식 얘기만 하잖아요. 사실 이때 아버지가 뭐라고 그래야 돼요? 굶주림 때문이 아니라 시므온 때문에 베냐민 데리고 가서 찾아와라 이래야죠. 그런데 야곱이 베냐민을 내주게 된 것은 시므온 때문이 아니라 기근, 굶주림 때문이었어요. 아마 다른 곡식을 구할 곳이 있다거나 조금이라도 농사 지었던 것들이 싹이 나서 곡식이 열매를 맺었다거나 했으면 베냐민 내주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베냐민을 내주는 것은 기근 때문이지 시므온 때문이 아니다. 이게 저는 너무 속상하고 가슴 아픈 거예요. 시므온 때문에 베냐민을 내줘야지 기근 때문에 베냐민을 내주면 되냔 말이에요. 이게 야곱의 한계예요. 그 과정 속에 르우벤과 유다가 등장하게 되죠. 르우벤이 뭐라 그래요? 아버지 시므온 데려와야 된다고. 내가 두 아들을 데려오지 않으면 내 두 아들을 죽이라고. 그러면서 37절에 르우벤은 자신의 두 아들을 죽이라고. 반드시 베냐민 내가 책임지고 데리고 돌아오겠다고. 너무나 의욕은 앞서는데 설득력이 전혀 없어요. 할아버지가 두 손자 죽이겠어요? 아무려면? 그러니 르우벤의 말을 듣고 야곱은 베냐민을 내주지 않죠. 오히려 야곱은 아들들을 의심도 해요. 돈자루 속에 은이 그대로 있으니까 혹시 너희가 시므온을 팔아먹은 거 아니야? 왜 돈이 그대로 있어? 이런 어떤 아들들을 신뢰하지 못하고 의심하게 되는 돈이 되죠. 그러면서 르우벤의 그런 어떤 진심 어린 진짜라고 우리가 시므온 팔아먹지 않았다고 베냐민 반드시 베냐민까지 팔아먹고 아버지 유산 우리가 독차지하고 뭐 또 돈 벌고 이러지 않을 거라고. 만약에 그러면 내 두 아들 아버지 두 아들 잃으니까 시므온과 베냐민 내 두 아들 죽이라고. 이때부터 이제는 유다가 리더십을 발휘합니다. 르우벤은 리더십 잃었고요. 그 다음에 시므온은 갇혀 있고 레위는 뭐 시므온하고 한패고 별로 그런 리더십이 등장하지 않고 유다는 베냐민은 자기 두 아들을 르우벤은 두 아들을 죽이라고 하는데 유다는 자기를 죽이라고 그래요. 내가 담보하겠습니다. 9절에 보면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자신의 생명을 걸어요. 내가 아버지 앞에서 영원히 죄를 짓겠습니다. 남은 생에 내가 아버지 앞에서 베냐민 데려오지 않으면 어떤 벌을 내리든지 죄인으로 살면서 아버지가 무슨 형벌을 내리셔도 내가 달게 받겠습니다 하면서 유다는 자신의 아들 남아있는 한 명 셀라가 있었는데 아들을 죽이라고 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내면서 유다가 굉장히 설득력 있게 분별력 있게 말하고 초점을 잃지도 않으면서 확고하게 아버지를 설득해내죠. 그래서 유다의 말을 듣고 베냐민을 내보내면서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막다른 골목에 가서야 베냐민을 내어주는. 이럴 때 이제 형들이 한숨 쉬었겠죠. 다행이다 하면서 신나게 애굽으로 내려가서 이제 시므온도 데려오고 곡물도 다시 찾아올 수 있다고 신나게 내려갔겠죠. 하면서 두 번째 애굽에 방문을 하게 되는데 요셉은 또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죠. 여러분 한 구절 한 구절 주말에 43장, 44장을 묵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형들의 죄 고백에 말 들었을 때 요셉의 얼었던 마음이 녹아내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랫동안 묵혀두었던 상처들, 해결되지 않은 과거의 죄악들, 하나님 앞에서 다 토해내고 회개하면서 우리의 죄악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문제들을 해결함으로써 가정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는 어떠한 죄도 진심으로 회개할 때 용서해 주시는 분이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시고, 회개하지 않는 죄가 살인죄보다도 더 큰 죄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줄 모르고 자신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과거의 죄악들을 외면할 때 우리의 기도가 상달되지 아니하고
우리의 문제들이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지 않는 모습들을 기억하게 도와주옵시고, 너 때문에 우리 가정이 슬픈 것이 아니라 회개하지 않는 나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나의 죄악을 들추어내셔서 회개하게 하시려고 이러한 사건들을 너를 통해서 보게 하시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우면동 교우들의 가정마다 참된 영적인 회복과 생명의 역사가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